이 고명한 자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이 고명한 자는 인생 속에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그 내용이 한 왕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에서 겪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축복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거짓말이죠. 들어오셨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인 동시에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다스리려고 내 인생에 들어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는 동시에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인 동시에 임금이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은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생의 임금입니다. 우리 생에 한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우리 생에 한 왕이 들어오시면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인생으로 바뀝니다. 32장 1절부터 5절. 여기 고명한 자가 된 사람의 받을 축복과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을 사실은 너무 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물론 궁극적으로 천연왕국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왕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한마디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급해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광야 같은 곳에요, 조그만 바위 말고요, 광야에 큰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바위는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돼서 나그네가 지나갈 때 거기에 쉼과 안식처가 될 겁니다. 큰 바위 그늘 같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쉼을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줄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눈이 떠질 것을 말하는 거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귀가 열리게 되고, 기울어진다는 건 들으려고 기울이는 거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지식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과거에 구원 안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어눌하잖아요. 뭔가 명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으면 다 명확해지잖아요. 말을 분명히 하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계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확실히 생깁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아가면 아주 훌륭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 참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참 그 사람을 존귀하다, 정대하다, 이제 크고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존귀하고 정대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하고 정대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어리석고 게으른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물과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확 바뀌고 분별력이 확 생기잖아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16절에 그때 공평이 강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물론 이것도 천년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이 말이 의를 실행한 결과는 화평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우리가 인생 속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화평한 집, 안전한 곳, 종용이 쉬는 곳. 사실은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전한 거처잖아요. 거기는 악한 것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한 왕을 인생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제 받는 축복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된 삶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고 했는데 큰 태풍이 임하고 엄청난 바람이 임하면은 나무도 붉어집니다. 태풍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과 그리고 큰 태풍 같은 것이 몰아닥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해 갔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덮이게 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깨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딱 말씀하시니까 고요해졌잖아요.
제자들은 그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참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풍파가 겹칠 겁니다. 2025년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와 강풍, 폭풍 같은 것이 오실 때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명한 자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피난처가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든든히 딱 주님께 기초를 닦아 피난처로 삼으면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른 땅의 냇물입니다. 고명한 자에게 마른 땅의 냇물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요, 비를 풍족히 받아가지고 그러면 만족이 되고 많은 산물을 내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갈증이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위로 비상하듯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케 하사.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것이 꼭 세상에서 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너는 물된 공장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왜? 왕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으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고명한 자의 인생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습니다. 쉼과 안식이 있어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어디서 쉬실래요?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에 부대끼고 사람에게 부대끼고 지치고 일 때문에 부대끼고 지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 마음이 어디서 쉴까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안식처로 삼고 살잖아요. 주님에게 쉴 곳이 있고 안식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은 광야 같은 인생의 큰 바위 그늘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에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거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갈은 내 입에 달았구나.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다 숯불이에요. 그 중에 사과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숯불인데 사과나무 같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우리는 거기서 쉽니다. 안식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이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받으면 영혼의 눈이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이 확실히 보이죠.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신 것이 분명히 보이고 영혼이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 교회가 확실하게 보이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고 형제 자매도 보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떠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항상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고명한 자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가 기울어진다는 말씀처럼 고명한 자의 특징은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명한 자는 말씀을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 가서 실제 그물을 내렸고 2배 장길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의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행했어요. 경솔하게 행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 자체가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인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발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딱 내보내놓고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감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물이 감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갔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바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가라 명하시니까 나갔어요. 물이 감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고명한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한 게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0장 찾았으니까요.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받으면 이걸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얘기해서 말씀해 놓고 나서 오래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주셨어요. 25년 이상 기다리게 하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의 긍휼을 베풀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인생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기 일어나신다는 건 이제 역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여기 공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그 공의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것도 공인 거예요. 공의.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공입니다.
죄를 짓는 자를 심판하시는 자도 공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공입니다. 공의. 그래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조급한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자가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화평과 영혼과 평안과 안전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고명한 자는 성령을 받아서 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인생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고,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제가 한 9가지 얘기 드렸거든요. 이 9가지를 인생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그럼 성경에 고명한 자의 특징을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명한 자는 첫 번째, 확실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고 밝은 사람이 되고 바르고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봉사와 어떤 그 실천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성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신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찾아보죠.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확실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은혜가 깨달아지고,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니까 인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자인 겁니다. 성경 유다서 1장을 찾습니다. 유다서 1장.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고명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19절, 유다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하고 게으르한 것을 쫓아서 행합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의 특징의 첫 번째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명한 사람의 두 번째는 언약의 줄에 확실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줄에 확실하게 매여 있으니까, 언약의 줄에 딱 묶여 있으니까 절대 이뤄질 염려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찾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장 37절, 2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붙들어 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난다는 말은 막대기는 다스리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린다는 걸 말하고 언약의 줄로 매려니까 줄에 매놨으니까 염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그리고 언약의 줄이 확실하게 매어져 있어서 이 언약의 줄이 사랑의 줄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언약의 줄입니다. 여기 꽉 묶여있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풍파나 환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줄로 묶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확실히 확신하는 것은 언약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언약의 줄에 확실하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고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명한 사람은 딱 굽어진 상태가 아니라 딱 일어서서 바르게 딱 서서 진리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사람이 고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딱 허리가 굽어진 것처럼 딱 굽어져서 딱만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허리가 딱 펴지고 그리고 바로 서서 진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레위기 26장을 찾습니다. 레위기 26장.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고명한 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로 됐는데 거기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당당히 광야에서 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딱 구별해내서 딱 당당히 바르게 서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은 전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봉사와 섬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굴종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당히 서서 거짓에서 구별돼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경우입니다. 다람쥐는 쳇바퀴처럼 계속 돕니다.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이 뭔가 목적 없이 계속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24시간 체계를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목표가 생겼잖아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 된 겁니다.
고명한 사람은 바로 선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명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이사야 49장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복종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위격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했는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것이 예수님 얘기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존귀한 자인 거예요. 고명한 자인 겁니다. 정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학벌이 좀 낮다고, 어떤 다니는 직장이 조금 세상 어떤 보기에 좀 못하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결코 안 돼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고 부족하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존귀하냐. 내가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된 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됐냐 그 말입니다. 이 고명한 자는 자기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잖아요. 다윗뿐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리고 걸어가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시편 57편 2절입니다. 시편 57편 2절. 시편 57편 2절. 저기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었던 당시입니다. 자,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인생에 참 암흑기고 힘든 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걸 이루시기까지 다윗을 안 떠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존귀한 자, 정대한 자를, 고명한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요.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정대한 사람이고 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함부로 학대하고 자기를 함부로 하대하면,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고명한 사람, 정대한 사람은 내면에, 이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깊은 갈망을 갖고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20세기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그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랑을 정말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찾아요. 노래 중에도 사랑이라는 노래가 쓴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어요. 참 사람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불안전한 것이 너무 많아요. 참 무안에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다가요,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그 유족들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있은 이후에 비행기 표를 취소한 사람이요, 한 5만 건 이상이 된대요.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 사랑, 안전,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안정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총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이 홀로 아심이니이다, 그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사랑과 안정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명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살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명한 사람은 여호와를 친밀히 하여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기 친밀함이 그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비밀 회의를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언약, 교제, 말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성도는, 고명한 자는 하나님을 친밀히 합니다. 그리고 고명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위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비둘기와 까마귀는 원래 기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
어리석은 자, 게으르한 자와 고명한 사람은 성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명한 자라고 한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풀어놓으면 세상으로 쫙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풀어놔서 세상으로 갔다가 거기가 접촉을 못하니까요, 돌아오잖아요. 본성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갈망을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타인을 건지고 세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반복 불가능이에요. 범죄 불가능은 아니지만 반복 불가능이 됩니다. 왜?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벌하고 파리는 성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벌은 풀어놓으면 항상 꿀 있는 곳으로 가요. 파리는 구린내 나는 곳으로 갑니다. 파리를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몇 번은 갈 수 있어도 계속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래 성품 자체가 달라요. 고명한 자는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명한 사람은 마음속에요, 주님의 불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모세가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 갔습니다. 자, 이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도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초라하잖아요. 떨기나무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으로 육신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떨기나무처럼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 고명한 사람은 주님의 불꽃을, 주님의 불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주님의 불길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계셨고 그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짧은 시간 30년 안에 로마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40년 역사밖에 안 됐지만 전국에 230개 교회, 전 세계 82개국에 1139개 교회입니다. 그 불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불꽃을 주셨어요. 고명한 자는 주님의 불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명한 사람은 높은 전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겪지만 그런 과정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실 겁니다. 광활한 곳에 두실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망이 밝아요.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일단 잘 보여요. 넓게 보여요. 멀리까지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눈이 근시가 되면 안 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천성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7년 환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쫙 보여주고,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것도 보여주고, 천년왕국도 보여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여줬잖아요.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본 사람입니다. 자, 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서 내용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초림하는 것, 그리스도의 초림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성돼서 복음이 전해질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보여주시고, 7년 환란 끝에 심판이 있을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 보여주셨잖아요. 이사야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이 성경을 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높은 전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넓은 전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명한 사람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요, 온 인류가 완전히 멸망의 구름등에 들어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생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국가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국가 전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수천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범죄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미칩니까? 하나의 선행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하루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하루, 그거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순종하신 하루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루, 그날이 얼마나 귀해요.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하루, 오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면 주님은 그 하루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할 적에 다니엘서 9장 23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는데, 그 말 중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나니, 기도가 끝났을 때요, 시작할 때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왔다. 천사는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천사는 이동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면 그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